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우리 사감축이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또 사정상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1866년 대동강을 거슬러서 한 외국인 27살 된 청년이 평양에 들어가게 됩니다. 평양 땅에 완전히 내린 것도 아니고 대동강변에서 겨우 내려서 성경책을 나누어 주다가 그만 붙들려서 목베임을 당하는 참수를 당한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참수를 당하는 그 현장에서도 칼을 들고 이제 막 목을 내려치는 그 순간 앞에서도 잠깐만요, 제가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드릴 것이 있습니다 하면서 품에 숨겨놓았던 성경책을 말하자면 칼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 줬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전해지고요. 또 그것을 전해받은 분이 이제 예수님을 나중에 믿게 되어서 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 참 귀한 은혜, 귀한 축복이 담겨진 소식들이,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우리 한국 개신교 최초로 순교를 했습니다. 그가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책 전해주는 것. 물론 평양뿐만 아니라 이제 충청도부터 이제 배를 타고 거슬러 올라가면서 정박할 때마다 성경책을 나누어 주는 그런 일을 했는데요. 그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이후에 이 땅 이곳에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아펜젤러, 또 언더우드 선교사가 또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므로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교회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부흥,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왜 이렇게 토마스 선교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고 하면, 이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영국 웨일즈 하노버에 있는 하노버 개혁교회가 있습니다. 저게 이제 지금 개혁교회, 하노버 개혁교회 사진인데요. 지금도 저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이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할 때
토마스 선교사의 아버님이 저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요. 그래서 이제 토마스 선교사를 원래는 중국으로 파송을 했고, 그곳에서 이제 또 선교사님을 만나서 한국 땅까지 들어오게 되셨는데, 당시의 영국은 정말 선교 대국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고, 또 가는 곳마다 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선교 대국으로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나라가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하노버 교회 불과 20년 전만 해도,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100명 이상 들어가는 그런 예배당인데, 성도들이 한 7, 80대 성도님들이 한 10명 남짓 남아 계시고, 그래서 이 겨울이 되면 난방을 뗄 연료비가 없고, 여름이 되면 선풍기 에어컨을 킬 연료비가 없어서 그냥 더운 상태로, 추운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돈이 없어서 피가 주룩주룩 새는 그런 예배당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한 7, 8년 전에 이제 영국으로 파송된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개혁교회에 가입을 하셨고, 그 개혁교회에서 이제 하노버 교회를 파송하셔서 이제 우리 한국인 목사님이 지금 저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담임하시고 난 이후로 이제 많이 부흥이 됐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국이 그렇게 선교 대국으로 전 세계 많은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많은 선교의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지금 영국은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 금방 소개했던 교회처럼 그렇게 성도님들이 모이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 영국 안에 개혁교회가 한 1000교회 정도가 예배당이 된다고 하는데, 목사님 수는 한 100명 정도. 그래서 한 명의 목사님이 여러 곳을 이렇게 담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여러 교회를 담당해도 이 목사님이 생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영국이 이렇게 선교대국으로 온전히 사용되어 수 있었던 것, 아마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영국에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그로 말미암아 영국의 초강대국이 되고 경제대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 힘으로 정말 많은 곳에 선교사를 파송했지만, 온 국민이 잘 살기 되었고, 잘 살기 시작했고, 잘 살게 되었고, 그러면서 점점 신앙의 모습은 잃게 되었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서 결국 꽃길만 걷느라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천여 개의 교회들이 다 오래된, 거의 100년 가까이 된 그런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주는 어떻습니까? 호주 역시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을 파송한 그런 나라입니다. 호주 역시 선교의 대국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대국이 되었습니까? 동성애 대국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앞에도 소개했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이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초창기 때만 해도 우리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디 가든지 성도라고 하면 인정을 받았습니다. 직분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 어디 가든지 영적 지도자로 인정을 해줬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역시 저렇게 영국처럼, 또 호주처럼, 유럽처럼 우리에게 신앙을 전해준 그런 나라들처럼 변하지 말라는 그런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역시 꽃길만 걷느라고
나의 행복, 나의 안락함, 그래서 그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거 하나 잘하면 되지, 그럼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세상으로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우리도 그 많은 나라들처럼 결국 잃어버린 신앙으로, 잃어버린 그런 조국교회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꽃길만 걷다가 정작 신앙을 잃어버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야곱입니다. 야곱, 믿음의 족장의 계보에 오른 사람.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족장들을 소개할 때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꼭 빠지지 않고 나온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만큼 족장의 반열에 그렇게 올랐던 사람인데, 오늘 본문의 상황만 보면 그가 완전히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저 세상 가운데 안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무엇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잊고 살아가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잊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걸까요? 그 첫 번째는요, 예배자로 부르셨음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예배자로 부르셨음을 잊지 말자.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예배자로, 야곱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류 최초의 사람, 예, 아담 하와 예배자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난 가인과 아벨 예배자였습니다. 그리고 노아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제단 쌓는 일, 예배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믿음의 족장의 첫 번째 사람 아브라함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한 것이 자신의 집을 먼저 지은 것이 아니라 제단 쌓는 일을 먼저 했던 사람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야곱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뭘 쌓으라고 얘기합니까?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을 자세히 보면 역설적으로 지금 야곱이 제단을 쌓고 있다, 안 쌓고 있다? 제단을 안 쌓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단을 안 쌓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야곱, 너 예배자로 불렀어. 너 예배자로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제일 처음 부르실 때가 언제입니까? 그가 형님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 속여 빼앗고 도망길에 올랐을 때, 형님이 칼을 갈면서 이놈 죽여야 되겠다 하는 소식이 이 엄마에게 들리고, 엄마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야, 너 빨리 외삼촌이 있는 바다나람으로 도망가라 하고 도망치게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홀로 먼 타국을 가야 하는 겁니다. 그 뚜벅뚜벅 걸어가서 너무 힘든 나머지 덜썩 주저앉아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꿈의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서셔서 여호와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곱, 걱정하지 마라. 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호렬단신,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 혼자 이제 타향살이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머나먼 외국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야곱에게 임하셔서 위로해 주신 거예요. 약속까지 주신 거예요. 축복까지 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생각해도 감사해서 그가 벌떡 일어나서 잠에서 깨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처음 예배자로 부르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밧단아 있는 밧단아람에 가서도 예배자로 살지 못합니다. 그저 속여서 어떻게 하든지 많은 가축, 많은 재산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땅에 보내실 때 그가 너무너무 두려웠던 것이 뭡니까? 이제 형님에서 만나면 나 죽을 텐데, 형님이 지금도 칼 갈고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그를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대로 에서 형님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를 만나자마자 칼을 뽑은 것이 아니라 엉엉 부둥켜 안고 울고 입맞춤하는 그런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도 예배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가 숫곳을 지나 이제 세겜성까지 왔습니다. 세겜 땅까지 왔습니다. 세겜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만 창세기 34장 오늘 있는 본문 바로 앞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세겜성에 나갔다가 그만 강간을 당하는 그런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도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었다는 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아들들이 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이용해서 너희들 할례 행하면 다 우리 가족이 되게 해줄게 하고 할례를 행하게 한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칼을 가지고 가서 움직이지 못할 때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있는 것을 모두 다 약탈해 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34장 30절 하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릿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어? 우린 수가 적은데 너희들 때문에 우리 이제 다 죽었어, 이 얘기 아닙니까? 그는 그때도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야곱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사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 야곱이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단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엘헬로의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여가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숫꽃, 그 다음에 세겜 땅을 거쳐서 지금 이제 35장에 이렇게 있는데, 숫꽃과 그 세겜 땅에 얼마나 기거했느냐, 대략 10년 정도 기거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주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년 거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우리가 5년 정도라고, 5년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예배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예배자로 불러주셨는데 그 이후로 예배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좋으니까, 그것이 너무 안락하니까 그 땅을 돈 주고 사서 자기 명의로 하고 그 땅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전혀 예배자로 살지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지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저 세겜성의 사람들과 묻혀서 그렇게 함께 동화되어 살아갔다는 거예요. 마치 지난주에 사사기의 주민들이, 이스라엘 주민들이 가나안 족속과 함께 혼합해서 살아갔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성 사람들과 그렇게 혼합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잊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음을 잊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주일날 나와서, 아니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라고 부르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흩어져서 여러분들 직장으로, 가정으로, 사업장으로, 또 학원으로, 학교로 가서 그곳에서 여러분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주일날만 와서 예배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여러분, 야곱이 이것을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것을 잊고 있었다. 그러자 이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었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예배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야곱은 뭘 잊어버린 걸까요? 우리들은 무엇을 기억하면서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 두 번째는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긴 부르셨는데 어떤 예배자로 부르셨다고요?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셨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제단을 쌓고 라는 말이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총 3번 나오는데요, 이 제단을 쌓다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라, 이런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서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 여러분의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말 가운데 신전의식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노라, 항상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항상 거룩한 예배자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자의 모토요,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제단을 쌓으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섭니까? 거룩한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레위기 20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 이 구별하였다는 말이 거룩의 뜻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거룩하시대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대요.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거룩하게 부르셨대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나를 통해서 그냥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거룩함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을, 그것을 보시고 나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당장 예배가 급한 거라면 야곱, 너 당장 세겜에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세겜성이 죄악의 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겜성, 금방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족속들이 살아갑니다. 온갖 우상과 음란이 판치는 그런 성입니다. 또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언약의 증표로 주신 그 할례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증표로 주신 그 할례를 이용해서 사람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표를 주신 할례를 이용해서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깝고 비참하고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세겜성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한 겁니다. 베델, 하나님께서 처음 그를 만나 주셨던 곳,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놀라운 약속과 은혜를 주셨던 곳. 그래서 야곱도 너무너무 감사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를 말씀하신 대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이 베델을 거룩한 성소로 삼고 내가 하나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베델에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있지 않는 거예요. 왜? 세겜 땅이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세겜성은요, 목초지가 풍성한 곳입니다. 야곱은 바단 아람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랫동안 고생한 끝에 많은 가축과 많은 또 소와 양떼들, 짐승들을 얻게 되었지요. 많은 식솔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목초지가 그렇게 풍성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겜 땅은 달랐다는 거예요. 목초지가 풍성합니다. 자기가 몰고 왔던, 끌고 왔던 가축대를 먹이기에 풍성한 곳입니다. 오죽하면 돈을 주고 그 땅을 샀겠습니까? 그러니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야, 기름진 소와 양떼, 염소떼를 보면서 내가 외삼촌 나반집에서 고생은 했지만 이야, 저 많은 가축대를 보니 흐뭇하구나. 야, 우리 외삼촌 나반 나보다 한 수 더 위에 있는 선수지. 야, 20년 동안 나를 그렇게 속여 먹여. 야, 그래도 내가 이 많은 가축대와 가족들을 이끌고 여기 왔잖아 하면서 그 가축대와 가족들을 보면서 흐뭇해하고 행복에 겨워 살아갑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꽃길을 걷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고 뭘 놓쳤다고요? 뭘 잃어버렸다고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을 예배자로 부르셨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셨음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되는 겁니다.
섞여서 하나님이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디나가 34장에서 세겜 땅에 나가서 보고라는 말은요, 마치 이 신약시대 때 안목의 정욕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단어인 것입니다. 물론 디나의 사건을 그의 책임이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야곱이 지금 가족들을 잘못 이끌어가고 있다. 그렇게 그곳에서 동화되고 그곳에 행복에 겨워서 그렇게 꽃길을 걷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너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예, 지금 야곱이요, 하나님이 1절에서 야 너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 그랬는데 2절에 보면 바로 야곱이 가족들에게 야 여러분들 모두 집합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1절과 2절 사이에 뭔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있지 않았는가. 너 야곱 너 잊고 있는 거다. 너 내가 너를 불렀던 것을 생각해라. 내가 너를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는 것을 생각해라 하는 어떤 그런 교제가 있지 않았는가. 나름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오니까 우리도 평상시에 입는 것 입고 오지 않지 않습니까? 의복을 바꾸어 입고 정결하게 하는 것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라고 야곱이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야곱이 지금 자기 집안의 식솔들이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야곱이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가족들이 이방 신상들을 붙들고 있었는데도, 가지고 있었는데도 모른 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부르셨는데 그 야곱은 그런 상황에서도 모른 채 했다. 물론 아마 세겜성에서 약탈해 오면서 많은 것을 가져올 때 이방 신상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부인 라헬이 집에서 나올 때 드라빔, 아버지 드라빔을 숨겨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 많은 이방 신상들이 있는 것을 야곱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가만히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드리고 우리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되겠구나, 의복을 바꾸어 입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야 되겠구나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결케 한다는 것, 특별히 우리 지금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린 예배자리에 나올 때도 이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어떤 의복으로 바꾸어 입으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옷으로 바꾸어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지금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이 예배자인 우리가 세상에 그만 휩쓸리다 보니까, 행복에 겨워 살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옷을 입고, 세상의 가치관의 옷을 입고, 세상의 생각의 옷을 입고, 세상의 문화의 옷을 입고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있었기에 야곱에게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얘기하신 거고,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얼마나 감사한 것은요, 얼마나 감사한 말이 좀 이상하네요. 야곱이 그렇게 선포했을 때 가족들이 결단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라고요 결단합니다. 여러분들 4절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들. 여러분, 우리는 딱 생각할 때 이방 신상 그러면 좀 큰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점집, 뭐 무당집 가보면 뭐 거기 집안에 뭐 할아버지 뭐 이런 것도 막 서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다 커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손에 딱 지을 만한 신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드라빔입니다. 드라빔. 가족의 수호신이기도 하면서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요, 특별히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자는 모든 가문의 재산을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자가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외삼촌 나반이 그렇게 죽자고 쫓아왔냐 하면 이 드라빔 그것을 가지고 가려고, 나중에라도 찾아와서 나 이 드라빔 갖고 있어 라고 하면 그 드라빔 가진 자에게 모든 재산을 다 물려줘야 되니까 드라빔이 이렇게 손에 딱 쥐을 수 있는 겁니다. 손에 딱 쥐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다 뺏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걸이는요 그냥 장식용이 아닙니다. 그냥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이 귀걸이는요 마치 부적과 같아서 그 귀걸이에다가 뭐 신의 축원문 같은 거를 써놓기도 하고요, 신상을 그려놓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걸 딱 차면서 아, 이게 날 지켜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귀걸이를 한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묻어버립니다. 더 이상 이것에 붙잡히지 않는 인생들 되라고 다 묻어버립니다. 다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알고 내 손에 쥐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나는 이거는 꼭 붙들고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말씀이요 하나님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이것으로 우리가 온전한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특별히 거룩한 예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야곱의 가족들이 다 버려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다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벗어 던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 붙들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참사랑의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은 무엇을 잊고 있었던 겁니까? 우리는 무엇을 잊고 있습니까? 그 세 번째는 거룩한 예배자를 책임져 주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 거룩한 예배자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책임져 주심을 잊지 말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3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세겜성의 사람들을 다 진멸했다고 했습니다. 그 소문은 주변 가나안 주민에게도 삽시간에 퍼졌을 것입니다. 아니, 저 이상한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게 해서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대. 저것들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죽을 수 있어. 가나안 주민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먼저 치지 않으면 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칠 텐데. 근데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군사를 준비해라, 경비병을 세워라, 무기를 사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합니다.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가족들에게 선포하고 가족들은 결단하고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지요.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다고 5절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 막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셔서 그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이렇게 목숨을 거는 겁니다. 예배는요 시간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시간은 곧 우리에게 생명 아닙니까? 예배는 생명을 거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이 바쁜 시기에 뭐 가서 그 예배 드리고 있어. 집에서 쉬는 게 훨씬 낫지. 아니, 이 바쁜 시기에, 긴박한 시대에 뭘 교회 가서 그래 시간을 죽이고 있어. 자기 개발하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 시간에 더 하나라도 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겐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예배자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고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성도된 자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거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지 않으시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 직장과 우리 사업장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드디어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베델에 올라갔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제단을 쌓았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온전한 예배자가 된 겁니다. 거룩한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아, 거룩한 예배자,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려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베델의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또다시 만나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책임져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게 바로 엘 베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내가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야곱처럼 세상에 동화되어서 그렇게 안락하게 그저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대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한 예배자로 바로 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삶의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참사랑교회가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예배자로 세움받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요, 오늘 야곱, 그 가문의 족장 아닙니까? 그 야곱을 온전히 세우셔서 그 가정을 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우리 참사랑교회 남자 성도님들을 온전히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제사장으로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온전한 예배자로 세움받아서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은 것처럼 그의 족장, 야곱 족장을 통해서 온 가문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 참사랑의 남자 성도님들을 온전한 영적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그렇게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이민족을 살리는 그런 분들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우리 성도들이 다 거룩한 예배자로 서기를 위해서, 또한 우리 남자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영적 제사장으로, 가정 제사장으로 온전히 사용되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참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날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